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의 영성. 오늘은 종말론적 고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정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학적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증인 공동체의 마지막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초입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십자가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고난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이 두 증인의 삶과 사역은 어떤 거죠? 철저히 주 예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닮아가는 십자가 영성과 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 증인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두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뭐죠?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믿음과 바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두 증인을 신뢰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이 두 증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두 증인이 오랜 세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형성했던 바로 주님과의 친밀감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바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강에서 세를 받으실 때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죠. 요단강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위한 거룩한 용사의 모습이셨죠. 바로 이 거룩한 야훼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신적인 인정을 예수님은 받습니다. Divine Confirmation을 요단강가에서 받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으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이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두 증인이라는 위임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됩니다. 영적 전사로 부르심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이 두 증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두 증인이 이미 십자가에서 뭘 못 박았어요? 바로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못 박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받은 거룩한 사명과 사역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뜻과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 영성을 하나의 신학과 영성으로 삼고 있는 마지막 기독교는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만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시면 11장 6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루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상한 구절이 등장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두 증인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땅을 심판한다고 하는 뜻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것은 두 증인에게는 뭡니까?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신들의 뜻이 없다고 하는 거죠. 두 증인이 행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처럼 두 증인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리자로 두 증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 예수님의 뜻을 먼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깨닫는 말씀 훈련이 중요하겠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영적 키를 키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말론적 공동체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두 증인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계승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참된 주님으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참된 정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정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말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난 공동체를 위한 두 번째 영성 뭡니까?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하시죠. 순교자의 영성. 자, 두 증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역의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바로 주님이 받을 영광을 위한 고난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주적 전쟁터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가 있죠. 창세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악과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선포되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기독교는 이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재림의 때까지 바로 이 땅의 죄악과 사탄을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이 영적 전쟁터의 한쪽 자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순교적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교회, 마지막 기독교에 있어서 요구되는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고난과 순교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증인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죠.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도구였던 이들은 어떻게 돼요? 원수와 영적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쳤듯이 두 증인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의 제단에 거룩한 순교적인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기독교에서 여전히 붙들어야 될 신학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신학과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의 영성,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이 환상 속에는 바로 뭡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했던 그 역사를 재현하면서 또한 미래적 두 증인이 받을 순교 역사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쌀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록해 온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에이멘. 자, 두 증인은 고난과 박해를
승리의 길로 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독교 영성입니다. 두정인 교회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는 순례자 영성을 소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영성과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례자 영성은 그 맥을 같이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승리로 끝이 난 것처럼 비록 두 증인이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하지만 그 순교적 죽음도 뭐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로 끝이 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죠. 7교회 보내는 이 메시지 속에 전투적 전문적인 전투 용어가 등장하죠. 바로 이기는 자, 니카오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이기는 자의 개념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 모습과 특별한 관련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교회가 수행하는 영적 전투는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이미 승리한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는 우주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죄악된 세상과 그 배후의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뭐죠? 7봉인을 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읽어보시면 9절부터 11절에 뭐가 나타나요? 바로 하늘의 제단 앞에 존재하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로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8장 6절 이후부터 바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흘린 순교의 피는 뭡니까? 제약된 세상과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앞당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순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3일 밤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민이 바라보는, 열방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바로 환상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짐승은 두 증인을 죽일 수 있지만 영원히 죽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모습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고난과 박해를 결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더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겠죠. 그 순교자의 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채워져야 되고,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는 고귀한 씨앗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공동체의 마지막 기독교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역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도 사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들은 종말론적인 순교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영성을 소유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고난과 박해와 순교 역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영성은 비록 육신은 죽을 수 있으나 그러나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고서는 결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는 원래부터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죠. 순교자의 영성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평범한 크리스찬 가운데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비범한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고난과 박해는 올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300년이 넘는 박해 기간 동안에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는 그 소망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들에 닥치는 고난과 박해의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